같이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일을 역사하시고 은혜 받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같이 예배에서 같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 얻어주시고 하시는 감사합니다. 예배로 주여 배웠고 첫째 나가는 거룩한 시간에 성령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시옵소서. 예배로 주여 배웠고 성령으로 첫째 나가는 거룩한 시간에 우리 모두 들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도와주고 주시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주시고 찬양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더욱더 주님 따라가는 지지목에 있도록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한번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과 우리의 정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각사람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인도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이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주여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닦아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접해나가는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가까이
박수 한번 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소총하는 자 이번에 같은 나의 그 보혈을 연대하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전되네 나의 맘에 든 고통 살아서 오늘 믿고 내는 날 가네 참내 기쁨 영원하나 십자가 못 박히니 속죄하리라 그 중요한 것들은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전쟁해 나의 맘에 든 고통 살아서 오늘 믿고 내는 말 가네 참내 기쁨 영원하리라 그 구원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좀 맞춰서 내 이름 십자가 내가 전쟁해 나의 맘에 든 고통 살아서 오늘 믿고 내는 말 가네 참내 기쁨 영원하리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쳐라는 자 이번에 같은 자리에 그 보혈을 연대 십자가 내가 전쟁해 나의 맘에 든 고통 살아서 오늘 믿고 내는 말 가네 참내 기쁨 영원하리라 십자가 못 박히니 속죄하리라 그 중요한 것들은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전쟁해 나의 맘에 든 고통 살아서 오늘 믿고 내는 말 가네 참내 기쁨 영원하리라
보람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거룩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이 준비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 앞에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또 귀한 예물에 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주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물질과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는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이오니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헌금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3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말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생명을 말하고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말하지만 생명을 말할 때 가장 그 생명이라는 말과 합당하고 그 생명이라는 말을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만 충만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에는 나는 안 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어릴 때 나는 안 늙지 않을까?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나는 100살, 200살 되도록 안 죽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게 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누구도 이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구나. 누구도 이 생명을 온전하게 소유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이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또 모든 만물이 다 사해지고 모든 만물이 사라지고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만이 이제 딱 분리되어서 영원히 존재할 그때 영원 후까지도 존재하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물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언제부턴가는 우리가 지은 바 되었고 언제부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로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 육체에 영혼이 임한 그 시점부터 우리가 살아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 전부터 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너무나 좋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황된 얘기가 아니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거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들었지만 인정하지 않고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들었지만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도 많은 지식들을 배워나가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 사실이 은폐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자체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다. 먼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파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시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관계없는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부어주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따로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죽음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단어인데 하나님과 죽음은 관계없는 단어요. 관계없는 어떤 사정인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으시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신이 죽는다면 그 신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모시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또한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직접 죽음을 겪으시고 사망을 그가 직접 경험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의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부활이란 말은, 여러분 부활이란 말 들어봤죠? 부활이란 말은 뭐냐면은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다시 붙자, 또 우리 생활할 때 쓰는 활자, 움직일 것도 많아죠. 생활하는 것 뜻하는 활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는데 이제 그가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얻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소유하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망 가운데 거했고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인생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말하지만 다 죽어있다 말하지만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음이라는 거죠. 다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다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합당하게 화합한 자는 이제 그 생명 가운데 거하고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어떤 형벌에 의하여 사람들의 어떤 핍박에 의하여 사람들에 의한 어떤 모욕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은 그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지났으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죠. 주님의 그 부활을 본 적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도 볼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그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다.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500의 형제가 보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말할 때 항상 연약한 어떤 육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마 그 외모도 그 어떤 체구도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달 동안 만삭되어 난다면은 좀 건강하고 체구도 좋고 뭔가 튼튼한 모습으로 나오겠지만 스스로 말하길 나는 내 겉모습과 나의 그 육체는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렇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람 같은 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인 나에게도 주님이 오셨더라.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 주님의 부활을 보아서 내가 이 사실에 증인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정말 듣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앞에 1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한 자들,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그 구원의 어떤 대상이 누구시냐?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결국 성경대로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가진 사람. 자, 500명이 봤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500의 형제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 사람 수를 세는 방법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세지 않았죠. 여자와 어린아이 세지 않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 세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수만 셌기 때문에 500의 형제라 말하면 아마도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본 거예요.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하여,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하여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그 사실이 성경에 그 기록된 그 당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 6절에도 보시면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의 형제라고 말하니까 이제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 성경이 기록된 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기록된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직접 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음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개된 처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동산 골고다라는 언덕 그 위에 올라가서 죽으신 주님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왜 동산 그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달아 죽였냐면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봐서 이렇게 로마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로마의 법대로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 공개 처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시는 살 수 없을, 누가 봐도 다시는 소망이 없을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고 그 죽으신 예수를 무덤에 안치했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만나시면서 때로는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 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아니 어떻게 저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났지? 저가 어떻게 다시 부활했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부활의 증거를 500의 형제가 갖고 있었고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날도록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제 그 더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 죽었지만 그 부활의 증거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거를 소유하고 그 부활의 증거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완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 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는 직접 본 적이 없지만 나는 직접 주님의 그 부활을 본 적이 없고 나는 다시 사신 주님을 내가 만져본 적이 없지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와 연합하고 나도 그와 하나 된다면은 나도 주님이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볼 때는 허황된 말이죠. 믿을 수 없는 말이죠.
하지만 성령의 증거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기록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되어서 마치 아까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서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딱 한 번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부모님의 어떤 신앙을 본받아서 열심히 잘 자라왔죠.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꿈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꿈으로라도 볼 수 있다면, 환상으로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떤 감동함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시죠. 저는 장인어른을 뵌 적이 없어요. 예빈이 엄마 학생 때 초청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장인어른이 꿈엔가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동함을 주셨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신학도 준비하시고 공부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목회를 못 하시고 이제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꿈에라도 주님을 만났으면, 나도 꿈에라도 주님을 만났으면. 근데 그렇게 마음에 원함이 있다가 어느 날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나오는 그 복장 있잖아요. 발에 끌리는 그런 복장들. 그 복장 끌고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굴은 안 보이고 몸만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그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머리를 막 들이밀었습니다. 머리를. 예수님 앞에. 꿈에서 들이밀는데 예수님이 머리에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의 어떤 그런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정말 제일 존경하고 제일 사랑하는 분의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지만 또 이제 그 당시 저에게 안수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때 그 감격도 참 큰데 예수님이 저에게 머리에 딱 안수해 주셨다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학생 때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는구나. 그런 감격이 있으면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제가 깊이 체험한 적이 있죠. 우리의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라. 그가 우리의 영혼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생명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마치 내가 귀로 듣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분명한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주님 본 적 있습니까? 귀로 주의 음성을 들은 적 있습니까? 손으로 만진 적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가끔 귀로 듣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환상으로 주님을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만난 그런 분명한 물리적인 체험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험은 사실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하죠. 내가 귀로 듣든 눈으로 보든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 주님을 만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우리가 체험했다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며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모든 영혼들은 부활하신 주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되어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신앙이란 것은 죽은 자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산다. 내가 죽어인 자였지만, 내가 내 영혼이 죽어인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부활에 연합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삶이 다 마치고 이제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 있을 때, 낙원에서 주님이 그 오실 날을 기다릴 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정말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의 그 이름을 직접 부르시며 나를 환영하실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함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내 영혼이 주의 말씀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감을 믿는 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저버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 위에서 주님을 봤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주님을 봤습니다. 밤 사경에 아주 깜깜한 밤에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유령인가? 귀신인가? 두려워할 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입니다. 그 물의 무서움이 어떤지 알고 밤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 말씀하신다면은 배에서 뛰어내려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소서.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그가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는 자요. 이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 가운데 나갈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나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 대단하다.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 캄캄한 밤에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만 듣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하고 신기해하고 하지만 신앙인이라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멈추라 말씀하시면은 오라 하시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학교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인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생명의 길을 내가 저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그 고백과 증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살아가는 가운데 늘 방황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많은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완악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삶의 배경은 육신이 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그 소욕들, 육신의 완악함들, 육신의 게으름들,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주님과 그 멀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싫어하는 그 모든 삶의 배경은 육신의 원함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이 원하는 어떤 모든 그 육신의 소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연약한 육체를 통하여 육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삶이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고 늘 마귀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넘어뜨리려 하지만 육체가 있는 기간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라도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루라도 호흡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그 육체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으니 천사는 육체가 없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그 수종되는 존재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이지만 육체가 없으므로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체지만 늘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이간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육체지만 이 육체의 삶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육체의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다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적인 기회를 얻는 것이고 이 육체의 삶 가운데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체의 삶을 우리가 잘 활용하시고 더 영적인 기회로 사용하시려면은 부활의 소망과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신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9절 10절부터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본문의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오히려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스로를 말하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람 같다. 연약한 자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주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 만나셔야 됩니다. 저처럼 꿈에서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꿈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말이 아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의 길로 생명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세간 중에 주님 만났고 또 그가 말씀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연약한 자지만 내가 주님의 사도입니다. 사도란 말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말하잖아요. 12제자가 아니죠, 바울은. 하지만 내가 그 12제자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히려 성경 말하기를, 방금 말하기를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주의 일을 감당했다. 그가 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더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작은 자이지만,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핍박한 자요, 교회를 핍박한 자요, 주님의 그 일에 순종치 않은 자였지만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내가 더 수고한 자가 되었고 더 열심을 낸 자가 되었고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된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만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받은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대학교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비록 내 삶이 어땠을지라도 내가 지난 날이 어땠을지라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난 날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마음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갈등을 일으킬 때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넘어간 적이 너무나 많지만 아니 이전엔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주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분명히 만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더 수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대학교 모든 영혼들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죠. 없는 분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분이시고 생명이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주 앞에 조금만 간절함으로 나간다면은 누구라도 앞에 서 있는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라도 누구라도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만난다는 얘기는 갑자기 눈에 확 보이고 저처럼 꿈에 나타나고 그런 것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참이구나. 주님이 날 찾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체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만난 그 체험과 영적인 분명한 경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신앙생활을 일평생 주 앞에 나간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영혼의 성령을 함께 하사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을 함께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수 이름 한 번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 영을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충만으로 성령으로 감동하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신령 영축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원하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용서하사 정말 정다운 영혼이다. 기도의 모든 영혼들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대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을 조금의 이끌어가니 아버지 원하시는 주시옵소서. 내와 생명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죽으시고 성령으로 주님 구원하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증거를 믿습니다. 아버지 신앙 자요 축복을 믿는 자가 되었사오니 평생 신앙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복을 주신 거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면서 하시고 믿으시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와 성령으로 생겨 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는 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히 만나는 일에 축복했음을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겸손히 변화받는 신령한 산 예수 주님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우리 영혼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충만하게 원하오니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난 놀라운 체험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의 영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신령한 삶이 되어서 변화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주님께 쓰임받은 자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고 확실하게 변화받고 확실하게 주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확실하게 만나고 확실하게 변화받고 확실하게 쓰임받는 예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성찬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살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은 우리 침례받으신 분들만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명령하신 대로 통찬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영혼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학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양이는 우리 앉아서 뭐하니 주양아? 주양아 거기서 뭐하니? 예빈이 언니 앞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내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시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내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시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른 계절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시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시리.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특별히 주를 만나고 주 안에서 변화받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그 심령으로 쫓겨 나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환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